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두개인들이 와서 구할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여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올무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부활 때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된다라고 아주 확고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듣고 이제 사두개파와 반대되는 게 이제 바리새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들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이제 이 바리새파는 누구라고 그랬죠? 율법학자들, 선지자들이 바리새파에 많이 속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이제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죠? 모세 오경, 창출, 내민신 오경에 나오는 율법이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가 율법사죠. 그런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하고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오경 안에 들어있는 계명입니다. 이제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시편 34편 11절에서 14절을 같이 큰 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11절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희 자녀들아, 우리를 향해서 그러죠? 내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근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느냐 하는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뭐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뭐예요? 계명,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7장 12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은 뭐라고 그러죠? 거룩하고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사들은 아마 예수님이 자신들처럼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들처럼 능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이 율법사들이 지키는 율법 조항만 해도 613가지라고 합니다. 613가지를 하나로 줄이면 뭐죠? 10계명이죠. 10개로 줄이면 10계명인데 10계명 가운데서 큰 계명이 어느 것인지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시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사들이 이렇게 시험하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하는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누가 더 율법을 많이 아는가 하는 실력 차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의 참된 의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즉 말씀을 주신 참된 의도를 즉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모른다면 아무리 율법을 다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의도는 알지 못하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13절을 봅니다. 같이 천천히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왜 주셨다고 그러죠? 율법을?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있었지만 그거를 죄로 여기질 않았어요. 지금 이 세상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통법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교통법이 없다면 내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도 그게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인데 그게 죄로 여기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7장 7절 천천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것이 나는 죄인 줄 모르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천천히 보고 읽고 듣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고 그랬죠, 율법이. 근데 그 죄를 깨닫고 아는 자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이거를 깨달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은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사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 어긋난 것입니다. 왜 율법을 주셨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들이 이 율법을 다 지키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거리가 완전히 180도 먼 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사들인 것입니다. 율법대로 산다고 또 살겠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자기들은 다 율법을 지켰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순종하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의도를 모른 채 율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요 하나로 설명한다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계명을 하나로 또 요약하면 오늘 본문 37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것은 뭐겠습니까? 첫째 계명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첫째 계명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천천히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20절. 보이는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보이는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대. 저나 여러분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쉽게, 너무나 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너는 네 눈에 보이는 내 형제도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이라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와 계십니까? 네, 보이는 형제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강영자 집사님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 가운데 와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형제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이웃인가 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가 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랑할 자인가? 내가 사랑하지 못할 자인가? 아니요. 누군가의 내가 어떤 이웃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안수 집사님에게 어떤 이웃인가를 나는 돌아봐야 되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내 이웃인가만 돌아봐요. 누가 내 형제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사랑하는 것 같이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이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조금 깁니다. 우리가 천천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정말 심각하게 보고 읽고 들어야 합니다.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잠깐 34절 잠깐. 누구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 누구인가를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35절 같이 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복 받을 자들이에요. 복 받을 자들. 자, 같이 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계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같이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복받을 자리 어떤 자들이라고요? 내 형제에게. 근데 그걸 누구한테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이 복받을 자들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한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께 했다고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희들이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 그들이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었고 대접을 했다. 누구에게? 내 형제에게. 그게 나한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두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따로 있고 이웃 사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 즉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은 내 행함으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할 것이 아니라 내 행함이 내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삶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가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내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율법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없었어요. 너무너무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말만 입술로만 번지르르하니 하고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행동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끊임없이 내 형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행동은 없으면서 말만 내세우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37절도 열어주시겠어요? 율법인데 이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라! 이게 순종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들었을 때 나는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해야 율법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을 아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사랑 없어요. 있어요? 거짓된 사랑이요. 내 중심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면 사랑하고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면은 그 사랑 아니요. 거짓심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사랑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 심판하는 자가 되니 율법을 결국은 어기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지키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안 지키고 있어. 그럼 뭐예요? 바로 내 속에서 사랑이 없는 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율법을 내가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킬 수 있고 지킨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만 사랑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결코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이 없는 자에 살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예수님이 행하게 하시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근데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이. 나는 구원을 얻었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뭘 깨달았습니까? 아,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들을 죽이러 다닙니까?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즉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내 죄를 사함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질 않았습니까? 율법을 지킨 자에서 십자가의 사랑만을 전했다고. 십자가만을.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거부했고, 세리와 창녀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누가 율법을 지킨 자들이 되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하는 자들과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누가 율법을 지킨 자들이 되었습니까? 세리와 창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율법을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게 된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지만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 하는 건요, 반드시 자기 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의 의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행한 것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헛될 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고 합니까? 오늘 누가 질문했습니까? 율법에 융통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신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멘.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들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드러나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지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면, 비록 내가 지금 현재 내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관계없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내 환경이 힘들면 하나님이요 날 사랑한 적 있어요? 나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이웃사랑 역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높네 낮네 따질 필요가 없어요. 높일 사람도 없고 내가 높아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문제로 여길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확증된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어 놓을 것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 헌신이든 하라고 그러고 봉사도 헌금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니 헛되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끄는 대로 하지 않냐, 내가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자랑을 드러내게 해서 하게 되면 내 자랑이 나오게 되고 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하나만하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 안 된다 그 말이 영원히.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끌림 따라서 하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휴지 하나 줍는 것 헛되지 않다 그 말이에요. 휴지 하나 줍는 것도 영원한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를 하게 되고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이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내 형제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니까.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사랑을 받은 이웃도 그래서 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거 말할 필요 없어요. 이거 말하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그걸 몰라줘? 이런 거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내 형제를 이웃을 사랑했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저절로. 아멘. 왜요? 율법의 완성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룰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그 자리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교회도 화목하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확인하세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진짜인지 정말 말뿐인지 반드시 하나님은 시험을 해요. 시험당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면 우리는 말부터 앞세우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가 돌아보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단 겉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소중하기도 하지만 진짜 별거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정말 가지 않았으면 좋아야 될 사람.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주승준 흉부외과 의사가 교통사고로 죽었죠. 크리스찬인데 주님의 교회 집사님이신데 진짜 의사다운 의사였던 분이 갑자기 안개같이 주님께서 부르시고 말았습니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까운 분이 떠나신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우신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우신 분이 떠나는 거예요. 만일 오늘 당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나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을 불러가신다면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팔, 다리가 찢어지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 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항상 두려워하는 것은, 매일 아침 감사한 것은 밤새 안녕입니다. 아무 연락 안 오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여러분들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봐요.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는 거예요. 저분을 하나님이 오늘 부른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나?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요 복받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복받을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는 재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질병도 있고 환난이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는 뭐겠습니까?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이웃 사람의 구원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인이라는 존재로 내가 그 이웃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도 당신과 똑같은 가난한 자요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는 마음으로 복음과 빵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배고픔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에 불과한 빵이 복음이 아니에요. 배고프고 굶주리는 것보다 더 비참한 현실인 그 하나님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인 것을 아시고 전도해야 합니다. 나만 교회에 나오는 걸로 너무나 만족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질 않아요. 물론 저부터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이든 지극히 사소한 일이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1절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후회함이 없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의 참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복받을 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